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음성이 좀 갈하거든요.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순종의 주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호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호흡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죽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나, 내가 뭐 어떻게 되었나, 자꾸 자기를 보면 확신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우리 찬미가에 있는 말씀대로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 닦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 찬미 다 아시죠? 물 가지고 혹 씻든지 불 가지고 사로든지 그 찬미 있잖아요. 그런데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권고한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언제요? 언제든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은 누구를 바라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은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은 아무도 구원의 확신 안 생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얻을 수 있겠는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확실히 바라보시죠? 믿으시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현상이 뭔지 내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많은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된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왔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다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크게 나누면 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표상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상적인 인물로 나온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상적인 인물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표상적인 인물의 전체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면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인 인물이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도 예수님의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이 한 4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찾으면 더 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첫째는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잘 표상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성소제도입니다. 성소제도와 또 하나 절기제도입니다. 이게 성소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언적 표상으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은 아주 가장 현저하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칠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한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을 표상하죠? 침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는 무엇을 표상하는지 다 아시죠? 그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침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인도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명령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일제히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랬어요. 다 행하리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9장 이게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첫 언약, 그 첫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24장에 나오는데, 이 24장에 가서 3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서를 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해 들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다 준행하리다. 그래서 3절과 8절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다 준행하겠다고 적어도 3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준행하여 행하면 이제 말씀한 대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4절에 어떤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노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6월절 양잡은 거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혹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하면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다 마다들이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핵심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말씀 같습니까? 네.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 전부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정답이었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때까지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너희가 다 준행하리다 했으니까 너희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산에서 참 위험 있는 우렁찬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벌벌벌벌 떨 정도로 십계명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언약의 10말씀들을 반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린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쫙 그 이제 율례와 법도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발표하고 24장에 다 준행하리다 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내가 언약을 적은 돌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얼마 동안 안 내려왔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표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이 얘기한 적이 40일 전이에요. 그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안 내려와요. 아직 40일도 채 덜 됐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말라고 한 두 번째 명령을 그들이 분명히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론에게 가가지고서 막 실거대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신을. 우리를 인도해온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40일 전에 우리가 사실은 40일도 덜 됐죠. 모세가 40일만 내려왔으니까, 모세 내려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한 것이 40일도 되기 전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론을 압박을 했습니다. 아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 우유부단한 아론이 확고부동하게 서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을 해서 너희들 금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여자들은 귀걸이도 풀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서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새겼습니다. 왜 송아지 형상을 하필 새겼을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본을 떠서 송아지를 새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선포했죠? 보라,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세요. 그 말은 누구란 말이에요?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그게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준행하리다라고 한 것이 40일도 못 돼서 깨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참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40일도 못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속히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돌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입니다. 이 두 돌비에는 언약의 10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돌비의 언약의 10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는 1번 돌비, 2번 돌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1번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2번 돌비에는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그렇게 기록돼서 언약의 10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묻는 거 보니 수상하죠? 안 그러면은 한 돌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 2개를 주셨을까요? 조용하시네요. 예? 이 한 돌비에 10계명이 다 적혀 있다고요? 2개에 10개에 적혀 있다. 그래라도 대답을 하시니까 좋네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8절을 보면은요, 아마 32장 1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두 돌비의 양면, 이편 저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돌비는 한 돌비에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면과 둘째 면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우리가 말하는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10마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0개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돌비 2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만 해도 다 있는데 왜 2개를 들고 내려오느냐, 이거 왜 2개를.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참 학계에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저희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 옛날 헷 제국, 히타이트,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서양사나 이 역사를 한 사람들은 그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히타이트. 그 히타이트 제국의 우리 성경에는 그냥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고 저런 나라들로 생각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고고학에서 발굴된 대로는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제국이 종주국 노릇을 하면서 봉신국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봉신국이라는 말 다 아시죠? 옛날에 중국은 조선의 종주국이고 조선은 중국의 봉신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은 중국 황제 앞에 가서 신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왕은 지미 그 말 못해요. 이 조선 왕이 지미 하면은 반역입니다. 그 지미라는 말은 중국 천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은 과인이 그렇게 말해야 되죠. 이게 봉신국입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의 왕이 봉신국하고 언약을 맺는 언약의 돌판이 발굴이 됐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발굴이 됐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판 그림 그리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돌을 다 담아가지고 그 이제 기록을 하는데 2벌을 만들어요. 똑같은 거 2벌을 만들어요.
똑같은 거 두 벌을 만들어요. 그래 두 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은 이 한 벌은 종주국 신전에 둡니다. 또 하나는 봉신국 신전에 둡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우리 계약서 쓸 때 상방이 다 써가지고 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종주국은 누구가 종주국입니까? 하나님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슨 국이 되는 거예요? 봉신국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인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 갖다 놓고 봉신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에 하나 갖다 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전하고 이스라엘의 신전이 성소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 언약의 돌비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돌비는 하나의 10계명이 앞뒤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습니다.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명 깨뜨린 거 그것도 포함되었다고 어릴 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모세가 오다가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놈들 하고 집어던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림 교인이 돼가지고 이 언약에 대한 얘기와 성소 제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누가 언약을 먼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범해서 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지금 세운 언약이 뭐 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파괴되었다. 그 언약이 그래서 이제 깨뜨려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40일도 못 돼가지고 그들이 파괴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도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광야에 나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순종한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처하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왜 굴복하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굴복할 수 없어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준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우레 같은 웅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할 수 없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율법을 준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자기네들은 다 무엇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처해 있는 자가 산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다음에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34장에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불러 올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줄 때 돌비는 누가 다담았어요? 하나님이 다담았어요. 하나님이 다담았는데 두 번째는 누구 보고 다담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비를 다담아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다듬어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속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미드라시 출애굽기를 이래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두 돌비를 만들어준 돌비가 사파이어였대요. 사파이어였대요.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따담아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사파이어에다가 그걸 따담아 올라갔대요. 그 사파이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거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상관은 없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마디 드린 건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다담아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다담아서 올라가지고 갑니다. 올라가지고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허락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예? 무엇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구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덮으리니 그리고 내가 네 앞을 지나갈 때 네가 내 등은 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제 착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모세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바위 틈에 세우고 덮어놓고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거 이제 쫙 설명하시면서 지내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썼던 것과 같은 것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또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영광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담았고
그리고 그게 글을 다 써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오다가 깨뜨렸어요. 그때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빛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벌써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다담아 가지고 올라간 그 돌 위에 새겨준 것을 들고 40일 동안 있다가 그걸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환해서 밑에 사람들이 그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표상적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다듬은 돌비는 첫사람 아담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지막 아담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보고 돌을 다듬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아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서 언약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분이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똑같은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구주를 통해서 뭐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 돌비 만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없이는 이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의 한 말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아시죠?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로 나라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이 돌 위에 다 새겨주고 얼굴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있는 것은 모세가 다듬어서 만든 그겁니다.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독생자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비로소 못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제가 목이 역시 마른데 물 한 컵 좀 떠다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바빠서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죠.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은, 거기에 마침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저 안에서 장난치고 있어요. 예, 얘야, 아버지 목마르다. 물 한 컵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 하고 이 아들이 가서 물 한 컵을 가져와서 아버지 물 있어요? 하고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예?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순종을 잘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행동, 아들이 물을 떠가 와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는 그 행동의 주인이, 우리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지금 크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가 맞습니까? 움직이기는 누가 움직였는데? 아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실제적으로, 의미상으로. 예?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때 없었으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갑을 걸어가서 물을 가져와서 마셔야 돼요. 아들이 마침 거기에 있고 내가 바쁘니까 아들한테 물 떠가 오느라 좀 갖다 다고 하고 시킨 것이고, 아들은 갖다 그 일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했으면 떠다 줄 거예요? 안 떠다 줄 거예요? 안 떠다 줄 거죠? 자, 여기에 순종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에 그 순종하는 행위가 순종하는 내 행위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순종하라고 하신 분의 행위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행위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순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킨 아버지의 행위라고 볼 때에 자기는 뭐예요? 심부름꾼이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좋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무슨 노릇한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생각이 안 납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수종 노릇을 한 것이죠. 손발 노릇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수종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수종 노릇을 했다고 하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무엇이 됐다는 말과 같아요? 손발이 됐다는데, 예, 그게 이제 손발이 됐어요. 손발이 됐습니다. 수족이 됐으나 손발이 됐으나,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아버지의 몸에 무엇이 됐단 말이에요? 예, 지체가 됐다니. 지체. 예, 지금 제가 이 손도 놀리고 말도 하고 제 안에나마 이 위장이 지금 소화하느라고 일하고 심장은 뛰고 할 것입니다. 그것들 다 뭐예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내 잘했지요, 그렇게 하는 지체 봤나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순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원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에게 그 순종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주의 사업에 헌신 봉사한 다음에 내가 잘했죠 소리를 할 수가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원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직원회를 했는데, 야외 예배 장소를 어디로 결정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직원회에서 나왔답니다. 직원회에서 나왔는데, 그 직원회에서 장로님은 A라는 장소가 좋다, 그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은, 수석 집사님이죠, 직원회에 들어왔으니까 집사님은 B라는 장소가 더 좋습니다. 그럼 A라는 장소가 어떻게 더 좋고 위치는 어딨냐 이제 설명을 하고, 또 B라는 장소는 어떻게 좋고 위치가 어딨냐 설명을 쭉 했는데, 그 설명을 다 들어보고 직원들이 B라는 장소가 야외 예배 보기에 훨씬 더 좋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또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분, 그거 내가 거기 가봤는데 참 좋더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집사님이 제안한 대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속이 상했어요. 자기가 제안한 대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막 볼때기가 막 군부었어요. 그 제가 그 야외 장소 결정하는 것이 그날 마지막 의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제를 다 끝내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직원회 끝나고 나오면서 밖에 나오면서 이 장로님이 분이 나가지고 속에서, 그게 그렇게 분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속이 상해가 씩씩대고 나오면서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1억 원을 헌금을 했는데 말이지, 저 집사는 말이야 500만 원 밖에 안 했는데 이러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노릇을 잘 하신 거예요? 수정 노릇 한 것이고 무슨 노릇 한 거예요? 주인 노릇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업을 할 때에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발톱일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까? 이 손톱발톱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론을 쫙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자기의 직분을 다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의 순종은 무슨 논과 함께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론과 함께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성경에 말하는 순종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하잖아요. 지체들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내게 이렇게 했다 내게 이렇게 했다 얘기할 때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호흡하듯이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위 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을 기억하고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LA 근방에서 이제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하자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처음에 갔더니 교인 7이 있었는데, 교인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7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우리 식구들까지 다 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배소 합해서 예배소 조직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가 조직될 만하다 싶은 때가 되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주축으로 일하던 사람이 생활이 안 된다고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참 언덕 같은 일을 했는 친구인데,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개척하는 일이 그리 쉽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1개월을 있었는데요. 그 봉급 나오는 데가 없어요. 개척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서 돈벌이 할 수도 없고요. 열심히 뛰는데요. 참 그때는 주위에 우리 한국인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불러가지고 사례비 주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예? 참 얼마나 그 사례비를 주는 그 교회가 그때처럼 고마웠을 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LA 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거 두고 가기가 섭섭하지만은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싣고 트럭을 운전을 해가지고서 2,300마일을 지금 가는 겁니다. 2,300마일. 마일하고 킬로수하고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3,000km가 넘습니다. 이제 그걸 가서 밤 10시가 거의 되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같이 개척하자고 불렀던 장로님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저녁상이 나왔어요. 저녁상이 나왔는데 이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2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2분이 있는데 우리가 저녁을 먹는 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고 한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장로가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밥 다 먹는 시간인 동안에 2분이 내가 경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여기 이분들하고 같이 개척하기가 엄청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개척하기가 엄청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하고? 나도 하고, 예수께서 안 하시는 일은 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나의 지체를 움직이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도. 우리가 예수가 내 생명이 되면 우리들은 그 생명의 도의 궤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은, 야,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씻고 먹으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는 내 먹을 것을 챙기고 상을 챙기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너 얼른 가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너는 내 옆에 서서 내가 다 먹도록 수종 들으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하신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로봇이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봇 되기 싫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나? 우리는 로봇이네?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입으로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 로봇도 좀 하면 나쁜 거 없죠? 제가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 사실을요,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3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런 양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런 한 마리를 잃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요, 도망간 거요. 아니,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겁니까? 양이 목자한테서 도망간 겁니까?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간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자꾸 누가 지는 거예요? 목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한테 책임을 안 물어요.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 내가 잃었다 이렇게 말, 내가 잃었다. 그런데 그걸 들에, 아이고 99마리 들에 두고 나가면은 그 99마리 또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들에 두었던 말이 벌판에 두었다는 말이 아니고 들에 있는 양우리 안에 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목자 같으면 속이 좀 상하겠어요? 가다가 말고 저기 보이면 아유 저 녀석 저기 있네 이렇게 해서 반가워서 가까이 찾아오는지 모르는데, 몇 시간을 헤매도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세만 나중에 지치고 힘들면은 짜증 안 나겠습니까? 짜증 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짜증 안 나실 모양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짜증 나죠? 나겠죠? 그런데 가다가 저 골짜기에 하고 있는 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지고 이 녀석아 여기 와 있어 하고 엉덩이라도 한번 꽉 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성경에.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놈을 끌어와가지고서야 고삐를 무구고 얘는 막 가자 그러고 뒤에서 후리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즐거워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양이 어깨 위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양도 힘들고 목자도 힘듭니다. 속상해가지고 양을 탁 내려놔놓고 팍 한번 차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 이 목자는 그 양을 어디까지요?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에까지 양을 메고 옵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양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 목자의 어깨에 있는 동안에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나요? 누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어깨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뭐 잘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양 비유의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체로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신도로서 소속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아이고 그 목사분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그 아무개 장로분이 꼴 보기도 싫어, 나 그 교회 안 나갈래,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이러면은 무슨 노릇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체 노릇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더 이상 그것은 지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교회, 진리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짜로 지체입니다. 그때만이 진짜로 우리 주님의 어깨에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든지, 목사가 어떻든지, 교회에 행정하는 꼴이 어떻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고, 나는 이 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는 뭐 여러 나라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먹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바벨론이고, 그 먹는 자도 바벨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로마 1장 18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적 교리 자체가, 이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와 신조가 성경과 맞지 않을 때의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신조가 성경과 일치하고, 그 운영하는 뭐 행정자들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바벨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체 노릇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얘기할 때 그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순종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그것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 안에 지체로서 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9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사실은 누가 다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 했는데요 하는 사람은 그 참여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했거든요.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지체로서 생활한 사람, 지체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만 그 찬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 찬미하는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582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다
울지 말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가온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수행하시고 우리들을 우리 주님 안에 부르셔서 어깨에 메고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해서 몸 되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는 대로 지체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날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는 자리에 다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어깨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게 순종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